본문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먼저 남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창조하셨고 둘이 관계를 맺으며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담과 하와가 관계를 맺었던 그 관계가 확장돼서 지구가 된 것이고 온 세계가 된 것입니다. 인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래 이 서로 관계를 이루며 사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단어를 쓸 때 한자로 인간, 사람 인자에다가 사익 한자를 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단어는 사람 인자가 사익 한자로 이루어졌는데 이 사익 한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사익 한자를 보면은 문문자와 가로 알자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문문자와 가로 알자.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인변.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서로가 기대야 된다. 서로가 두 개의 핵이 서로 기대야지 사람 인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대는 존재다. 그리고 사익 한자인데 이 사익 한자는 문문자와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글자 그게 가로 알자란 말이죠. 가로 알. 뭡니까?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한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 관계를 맺게 될 때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서로 말하면서 교제하고 관계를 잇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말을 하려고 하는데 혼자 말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혼자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혼자 말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하는 데는 자기가 말을 할 때 자기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청중, 다시 말해 자기 말을 들을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도 말하고 상대방도 말하고 내가 말할 때 상대방이 들어주고 상대방이 말할 때 내가 들어주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가 이루어지고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인간은 교제하는 존재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관계를 이루도록 살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관계를 이루면서 우리가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면서 현실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맺어야 될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가정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도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뭡니까? 그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형제간의 관계. 이게 바로 기본이죠. 요즘 여러분 알다시피 이혼이 자꾸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우리나라가 1위잖아요. 흔히 사람들을 말하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옛날에는 이혼이 많이 없었는데 요새는 이혼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여권이 신장돼서 그렇고 여자들이 더 능력이 많아져서 그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이 결혼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혼합니다. 결혼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은 부부의 관계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각각의 역할을 잘하는 것이 결혼생활이죠. 하지만 여러분, 결혼생활이라는 것이요, 남자가 남자의 역할, 여자가 여자의 역할, 남편이 남편의 역할, 또 아내가 아내의 역할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둘 사이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혼 생활인 것 같아요. 결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진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관계를 맺으면서 하는 겁니다. 관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노릇을 얼마나 잘해 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 각자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적인 가정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요, 어떤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가 어머니의 역할을 잘하는 어떤 그런 역할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예요. 만약에 역할의 문제라고 하면은 그 자녀 부모가 능력이 있어서 자녀를 잘 뒷바라지를 잘해주고 말이죠. 뭐 용돈도 많이 주고 뭐 과외가 필요하다면 과외도 시켜주고 뭐 어디 뭐가 필요하면 뭐 필요한 거 그 필요를 다 채워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세요. 능력 있는 부모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 있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잘 되지 않는 그런 그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한번 얼마 전에 이제 TV를 보는데 TV 프로그램 중에 어떤 프로냐면은 어느 아버지가 나오는데 이분이 대단해요. 그 자동차 영업사원인데요. 뭐 1년에 차를 거의 하루에 한 대씩 차를 팔 정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능력 있죠. 근데 이분이 보니까는요. 밥 먹다가도 고객이 전화하면요 나가요. 고객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내도 떠나버렸어요. 아내도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하고 사는데 집에 와도 아들과 아버지와의 대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능력이 있으니까는 그래도 뭐 아이한테 미안하잖아요. 네. 아이한테 미안해가지고 아들한테 이것저것 다 챙겨주는데도 아들은 절대 아버지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돈 준다고 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왜 힘듭니까? 어린 왕자라는 그 책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뭐니? 라고 물어봅니다. 돈을 버는 것이 힘이 드니 밥을 먹는 것이 힘이 드니 아니 제일 힘든 것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어린 왕자의 책에 보면 나와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왜? 사람의 마음은 동물은 때리면 되는 거죠. 어떻게 동물학대에 될 수도 있겠죠. 어떻든 간에 어떻게 조련하면 돼요. 동물의 마음은요. 주는 거로 동물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라고 해서 자녀의 마음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잘해준다고 해서 자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해요?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성공적인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역할을 잘하고 또 자녀가 자녀의 역할을 잘하는 것이 성공적인 가정생활이 아니라 관계를 잘 맺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남편의 역할을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아내의 역할을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지만은 자녀가 자녀로서의 역할들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역할을 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은 역할을 잘 못해도 관계를 잘 맺고 있으면은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하게. 좀 능력이 안 돼도 관계를 잘 맺고 있으면은 그걸 이해합니다. 덮어봅니다. 넘어갑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함께 그것을 극복해 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스말로 그러더라고요. 너희가 남편이 무슨 뜻이에요? 남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남편이라고 하잖아요. 우스말 그잖아요. 남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남편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가만히 남편은 남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 남편이었으니까 편한 남자가 남편이에요. 나에게 편한 남자가 아내로서 편한 남자가 남편. 편하니까 부탁을 하죠. 편하다는 것은 뭡니까? 이해해 준다는 거죠. 이해해 준다. 내가 어떤 말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것을 이해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편안한 거 아닙니까? 아내가 뭡니까? 아내가 밥하라니까 밥도 안 해. 이것 좀 해달라니까 이것도 안 해. 아내는 아내가 아니에요. 아내는 뭡니까? 아내예요. 내 안에 있는 여자가 아내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거 이해해 주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서로가 이해하고 부부가 한 몸이 됐다는 것은 뭡니까? 그거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재물도 능력도 외모도 성격도 아이들의 성격도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서로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잘 맺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좀 잘 맺을 필요가 있어요. 잘 맺을 필요가 있어요. 이번 8월 마지막 주일날 가은이하고 특송을 하려고 둘이 열심히 연습하는데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MR을 틀어놓고 하면 안 맞아요. 왠지 이거 했다가 안 되겠다, 이거 도저히. 이거 할까? 이거 해봐 또. 아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우리 찬송가로 하죠. 근데 그게 재밌는 거. 왜냐면 그런 시간이 하는 찬송을 특송을 하고 이거보다도 함께 그런 준비하는 그런 시간 자체가 그게 참 즐거운 겁니다.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서 농담을 그럼 여기다 중간에 아빠가 한번 랩을 한번 넣어볼까? 그 랩을 넣어서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빠 무슨 타령을 하세요? 나는 랩인데 본인이 볼 때는 타령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랩을 넣었는데 중간에 간주의 사이에 그 간주할 때 거기다 나름대로 한번 랩을 한번 넣어볼까 해서 랩을 막 듣더니 이상하다. 이거 무슨 타령하는 것 이러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 그런 관계를 좀 맺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좀 좀 부모 자녀 간에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와 딸이 하든 아버지와 아들이 하든 간에 아버지와 딸이 하든 간에 좀 이렇게 좀 듀엣으로 하는 이런 모습도 많이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좀 많은 걸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서로 어떤 행복감.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행복감. 자녀는 행복감을 느끼기보다는 그런 안정감이죠.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잠언 17장 1절에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능력보다도 좋은 집보다도 더 맛있는 음식보다도 뭐가 중요하다?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가 중요하다. 둘째는 직장 생활입니다. 직장 생활도 우리가 좋은 관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도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는 일이 재미있고 보람있고 발전이 보장되었다 할지라도 함께 일하는 사람과 좋은 관계가 아니면요 진짜 정말 힘이 드는 게 직장 생활이잖아요. 그게 진짜 힘들어요. 반대로 좀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들의 관계가 좋으면 함께 일하는 그 동료들과의 관계가 좋으면요 일도 즐겁습니다. 일도 즐겼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직장 생활에서는요 관계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둡니까? 그 일이 싫어서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그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싫어서 그 직장을 그만두는 겁니다. 그 직장을 옮기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좀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좋으면 그래도 견뎌내요. 힘들고 어려워도. 근데 일이 아무리 편해도 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결국 그 직장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직장에서 맡겨진 일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일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의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중국에서는 이것을 가서 관시라고 합니다. 관시.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게 바로 관시예요. 그러니까 이 관시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될 수 있어요. 나쁜 일에도 어떤 부정적으로 또 불법적 일을 처리하는 것들도 이 관시라는 것이 통해서 일을 처리해가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사는 데서 이 관계의 중요성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은 뭡니까?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겁니다. 최선. 그러니까 직장에서 함께 일할 때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과 다
그 말하는 것이 통하고 일하는 것이 일하는 방식이 통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직장 생활에서의 성공하는 방법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각자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일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서로가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내 일을 할 때 아예 내 관점으로 상대방을 보려고 하는 생각을 처음부터 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인간관계를 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을 보면요,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해도가 낮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안 좋아요. 이해도가 낮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주장만 한다는 겁니다. 네. 이해라는 것이 뭡니까? 말 그대로 그 영어로 언더스탠드 아니에요. 밑에서 서서 보는 겁니다. 밑에서. 자기가 한 단계 밑에 내려가서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한 단계 위에 올라가서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단계 밑에서 보면은 그게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보다는 자꾸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어떻습니까? 관계는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어떤 일 때문에 한번 탁 틀어지면요,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어요. 저도 이번에 우리 교육관 일을 처리하면서 우리 재단 사무국장 또 재단 이사님과도 제가 한번 갈등이 있었어요. 제가 아주 큰 소리 아주 막 싫은 소리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일하는 방식의 차이예요. 일하는 방식의 차이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면 누구든지 이해가 가능해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 자체를 우리가 하지 않는 거죠. 이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많이 경청을 하게 되면 이해가 되는데, 경청하지 않으려고 앉고 뭐만 거예요. 자꾸 내 얘기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결국 그 관계는 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서로의 관계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관점의 차이가 있고 발달과 성숙도의 차이가 있고 문화와 환경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려면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됩니다. 너무 급하게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돼요.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접촉점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가정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하는 그 삶의 영역, 직장에서도, 직장이든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뭡니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자, 신앙생활의 핵심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가정생활의 문제도 결국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직장생활의 문제도 결국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신앙도 결국은 뭐냐? 관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신앙과 종교를 혼돈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신앙과 종교는 다릅니다. 여러분,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다 뭐가 있어요? 모든 인간에게 다 종교심이 있어요. 종교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종교예요. 인간은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심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적인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종교예요, 종교. 하지만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를 나간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종교적인 표현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신앙은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뭔가?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교회 생활이에요.
여러분,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인간은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죄인과 죄인이 부딪히면 죄만 낳습니다. 죄인과 죄인이 부딪히면 죄만 낳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부딪힙니다. 그럼 거기에 뭐예요? 불꽃이 튀기는 거죠. 그 불꽃이 뭡니까? 갈등이고 다툼이죠. 불꽃이 트니 불이 붙지요. 그러니까 둘 다 뭐예요? 둘 다 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뭡니까? 승자가 없는 거예요. 뭐만 있는 거예요? 패자만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퉈보세요. 누가 이깁니까? 이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둘 다 상처 입는 거예요. 굳이 승자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한 사람이 이겼다고 하면 뭡니까? 상처 입은 승자야. 상처 입은 승자. 상처 입은 승자와 상처 입은 패자예요. 패자. 부모와 자녀가 부딪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부딪혀도 둘 다 승자가 아니에요. 둘 다 패자가 되는 거예요. 패자가 되는 거예요. 왜? 남편도 죄성 있고 아내도 죄성 있고 부모도 죄성 있고 자녀도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성 있는 사람들끼리 부딪히다 보니까 죄와 죄가 부딪히다 보니까 죄를 낳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하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개입하면 해결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제잖아요.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는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부딪혀도, 서로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부딪혀도, 서로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어떤 그런 그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그 관계가 꼬여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면은 그 꼬인 관계가 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데 가서 안 믿는 분들 앞에 가서 제가 그 말씀을 전할 때 항상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앙. 네.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가정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신앙이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신앙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는 진리입니다. 아멘. 진리. 죄인과 죄인이 부딪히면 여러분 죄가 난다고 했잖아요. 그 중간에 누가, 죄가 없는 사람이 그 중간에 끼어들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개입해야지만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치관. 같은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에 문제가 있어도, 왜? 가치관이 같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뭐냐면 바라보는 방향이 같은 거예요. 바라보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해결이 됩니다. 시간이 조금 걸려도 바라보는 방향이 같으면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면요, 이게 해결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단 말이죠. 기도하게 되고, 말씀 보게 되고, 그 말씀을 내가 안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어떻습니까? 보여주신단 말이죠. 안 들리려고 해도 귀에 들린단 말이죠. 안 보려고 해도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경력을 통해서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못 버티지, 결국에는. 못 버티고 누가 왔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못 버티고. 그래서 어떠세요? 그 깨어졌던 관계, 매였던 관계가 해결되고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결국은 관계입니다. 누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와 말씀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삶을 통해서
내가 기도와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으로 또 이야기해 주시고, 그래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대화가 될 때, 그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그 관계의 열매가 무엇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고, 가정 생활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 다른 생활의 관계를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관계를 잘하는 것이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관계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런 관계 속에서 풍성함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